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두 번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오는 책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질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질책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책망과 그리고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여 왜 비판하는가? 왜 음식 문제로 나라의 문제로 서로 없이 여기는가 하고 책망할 수 있고 꾸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을 듣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옆에 있는 분도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이렇게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게 참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책망받을 때 그때는 참 슬퍼 보이고 수긍하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그러진 뼈를 바로 고치면 뼈 맞출 때는 아프죠. 그러나 그 맞추고 난 다음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왜 이런 책망을 들을 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강단이 교인들한테 절대로 귀 아픈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인 숫자 떨어질까 봐. 교인 숫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그러진 탈골된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탈골된 것을 맞출 때에 엄청나게 아프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야만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 가운데에 형제를 왜 어찌해서 비판하냐, 어찌해서 없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음식 문제, 날, 시간 지키는 문제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믿음이 좋은 분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이제 그런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이게 비판이나 혹은 없이 여기는 것에 대하여 책망, 하나님 편에서 오는 어찌하여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우선 첫 번째에 우리가 이전에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히 먼저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은혜를 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꽁하게 가지고 있어서 늘 마음속에 책망하고 요시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화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음식 문제나 나라의 문제로 비판하고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 두 번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다 저렇다 선과 악 이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판단의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내가 판단해서 저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판단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들이 거짓말에 쏘가 넘어서 에덴 동산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생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하실 몫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려면 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판단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아버지를 밀어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인데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 걸쳐서 길게 아버지와 아들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왕자인데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버지의 재판정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윗의 그 구중심처에도 세상과 똑같은 성폭행이 있었고 못된 짓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이복 누이 다말에게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꼭 저 누이 다말의 그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겠다.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딱 보고는 이게 아닌데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해서 갔더니 이 암논이 한순간에 주전자에 물이 푸르륵 끓음같이 그렇게 범하고는 이 다말을 또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이 다말이 공주가 채색 옷을 색동옷을 다 눈물로 적시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친오빠인 그 압살롬이 세상에 이런 형을 우리 궁궐에서 도교되겠는가 하고는 암논을 죽이고는 자기는 도망했어요. 궁중에서 이런 사건이 크게 막 일파만파가 되니까 다윗이 얼굴을 들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 한번 두고 보자. 죽은 왕자는 죽은 왕자고 살아있는 압살롬 아예 우리 궁궐에 근접도 하지 말게 해라 하는 게 신하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침 안개처럼 살살 피어오르는 걸 요압이 딱 발견하고는 간파하고는 압살롬을 또 데려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줬으면 압살롬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왕자인데 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악이 들어왔습니다. 너 아버지 밀어내고 저 자리에 앉아 돌로 쳐 죽여 하는 가인의 마음에 죄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딱 찾아와서 이제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 판단하는 임금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그냥 비판해야지. 그래서 성문 입구에 딱 엎드려서 앉아가지고는 일찍부터 백성이 입궐하는 것을 다 물어봐요. 뭐 때문에 오늘 궁궐에 임금님 찾아옵니까? 송사 때문에 옵니다. 재판받으러 옵니다. 아, 그래요? 임금님이 제대로 재판장을 세웠겠어요? 아, 그렇게 들려보내고 난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판결 났습니까? 아, 이렇게 판결해 주시던데요.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판결하지 아니할 터인데 하고 아버지의 판단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4년 동안에 누적된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됐다 하고 아버지를 밤에 몰아냅니다. 다윗이 밤에 도망칠 때에 흐트러진 머리 상투로 빗질해서 올리지도 못한 채로 이 기드론 시냇가를 피하여 마하나임까지 도망하여. 그런데 충성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무리 왕자 주변에 힘이 세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이래서 훗세하고 제사장 사독이 다윗 편에 서고 요압 장수가 이놈 안 되겠네. 아버지를 몰아내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하고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의 왕자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때 진압할 때에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이런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딱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자 나귀가 쑥 빠져버리니까 공중에 이렇게 다람쥐처럼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놈 이거 살려두면 안 돼. 다윗이 압살롬은 죽이지 마세요 하고 이 요압에게 부탁했지만 요압이 아니야. 이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삼지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끌어내려가지고 10명의 군사들의 철 무기로 이 머리부터 그냥 내려치기 시작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삼지창으로 심장이 찔리고 철퇴로 10명의 몽두리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은 압살롬 한 사람밖에 없고 이 다윗과 아들 압살롬 얘기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사무엘 하에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은혜를 저버린 배응망덕한 압살롬이 아버지 하는 일을 비판하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이런 비극이 되었다는 걸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일을 아담이 대신하려고 하나님같이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모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압살롬이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아버지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예루살렘 궁궐에 사니까 이제는 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했더라면 압살롬이 훌륭한 남은 여생을 아주 복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면 이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선하신 일인가? 온전한 일인가를 분별하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한 가지만 고치면 세계 1등 국가, 1등 국민 된다고 독일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이분이 독일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러는데 독일에 무슨 이렇게 골목이나 거리 이름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번지수를 하지 않고 대개 유럽에 가면 이것은 누구의 길입니다. 이것은 안델센 동화를 쓴 그 안델센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안델센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아이고 하고는 역사도 알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거리명을 사람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케네디 공항이라 그러잖아요. 공항요.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인천공항이 아니고 뭐 과거에 우리 대통령 이름은 누구를 대면서 뭐 아니면 훌륭한 대한민국의 누구를 대면서 뭐 안창호 공항이라든지 김구 선생 공항이라든지 뭐 그러면서 공항 이름을 붙여야 하면 훨씬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각이 둔한 것은 마음의 속성이 한국 사람은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돼. 그게 뭐냐 그러면 독일에서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 사람은 비판하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요. 쳐다보고 그냥 귀신. 그런데 칭찬하는 것은 등신이다.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 가지고 칭찬하는 일에는 귀신이 되고 비판하는 일에는 등신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백성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데 여기 백남준 길이라고 용인시에서 오래전에 도련명을 백남준 이름을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백남준 길이라 그러니까 백남준 생각하여 관광객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도로를 겨울철에도 얼지 않도록 다 동선 깔아놓고 주변에 뭐 이렇게 그냥 의자도 놓고 사진도 찍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또 반대를 해가지고 요즘 백남준 길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1, 2, 3, 4, 5, 6, 7, 8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다 그냥 도로 내자. 그래서 광교 뭐 호수로 길 하고서는 1, 2, 3, 4로 다 구분하 상현동, 1동, 2동, 3동 뭐 다 1, 2, 3, 4 아라비아 숫자 1, 2, 3, 4 가지고 세계의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역사적인 거 인물 중심으로 도료명을 바꾸면 사람들이 와서 설명 듣고는 오래 한국의 역사가 이렇고 한국의 문화가 이렇고 그 인물의 훌륭한 길을 한경직 목사님 생각해서 한경직의 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뭐 태계로 1, 2, 3, 4 이런 길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자, 이 길은 이율곡 길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아니 우리는 김씨가 더 많이 사는데 무슨 이씨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판하면서 도료명을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면 한국이 참 좋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음식 문제, 날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형제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지체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은혜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도 베드로도 젊은 날에는 뭐 참지 못했어요. 그냥 확 하고 칼을 뽑고 그냥 뭐 또 이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툭박집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노사도가 되었을 때에 딱 한 가지 깨칩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자꾸 헐뜯고 비판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뭐 저 모양으로 해. 내가 하면 저것보다 낫겠다. 이런 분들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만 여기에 앉아있지 매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의 자아가 늘 싸우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자꾸를 더 깊게 채우고 요시 봐라 들어오는가 보자 그러고는 그냥 말씀은 듣지 않고 교회 천장 바라보고 자 오늘 전구담아 어디 뭐 그냥 또 빠진 데 없나 하고는 강단에 무슨 휘장이 또 삐뚤어진 게 없나 저 꽃장식은 저 왜 저렇게 했나 저거 장미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더 나을 건데 어떻게 돌아서 있나 하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꽃장식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꽃장식 하는 분은 또 꽃만 봐. 야 하고 설교는 듣지 않고 뭐 또 어떤 분은 또 꽃 보면서도 비판해.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에 강단에 꽃장식 하지 마라. 이렇게 목회 방침을 정해 놓았어요. 꽃장식 해놓으니까 꽃 보고는 또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아멘으로 들으시고 할렐루야 내 영이 잘 자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치심하는 교회로 목회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생각해야 된다. 매일 비판하고 매일 없이 여기고 매일 갈등하고 지잘난 체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쭉정이로 서는 날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이 자라가지고 알고까지 서야 되는데 쭉정이로 서는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심판 활짝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쯤 내가 그때 가서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쭉 밀어놓는 그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걸 각오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 예수 메시아라고 뭐 부활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말, 우리 유대교에 누룩 뿌리는 일이야 하고는 이 사도 바울이 혈기등등해서 공문을 잡아가지고 이 붙들고는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에게 밝은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그를 덮었을 때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엉금엉금 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누구요? 누구십니까? 누구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심판대 앞에 설 줄은 사도 바울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서 누구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 같은 자, 야, 참 죄인의 개수인데 나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항상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요즘 최근에 보면 그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분의 간증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분이 하여튼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모든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예전에 고려은단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큰 입간판을 죄 소송 걸어가지고 다 내리게 했어요. 특정 종교를 위한 것이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전혀 그거는 특정 종교만 봐주는 거다. 그래서 요즘 도로공사 가다 보면 예전에 그렇게 많았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라고 하는 그 간판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은 흠 잡을까
뭐 종교인 과세, 뭐 등등등, 뭐 성평등 등등등 해가지고 막 법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또 공격하려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CTS를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 때 저 자식 하고 이렇게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혀가 딱 굳어버린 거예요. 혀가 딱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탁 치시는 그걸 느끼고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거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래 혀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그분이 싹 돌아선 거예요. 요즘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전도사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새 생명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 때 그 심판대가 때로는 개인의 큰 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또한 자식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찾아와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왕창 무너질 경우에 사업 안 된다고 원망할 것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얼그러진 뼈를, 관절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잡아당겨가지고 아픔도 때로는 하나님께 치시기도 하지만 싸매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꾸 이런 감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우리가 입으로 참 형제들 많이 비판하고 없이 여겼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혀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백하는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회는 자기 혼자 잘못 살았어 이렇게 가슴 치는 게 이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본인의 후회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고 회개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가나안 임금 가운데 아주 힘센 임금이 있어. 아도니 베섹이라고요. 자기 밑에 70명의 임금들과 싸워서 다 이긴, 그리고 그 70명의 임금을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기 밑에서 음식을 이렇게 주워 먹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그냥 잘난 체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전쟁하면서 군사 10,000명을 잃고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이 유다 군인들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를 때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막급해가지고, 야,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 했더니 그게 나에게 이렇게 돌아왔네 하고 후회합니다. 그렇게 후회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분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 베섹을 유다 군인들이 끌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잘못을 한 요나의 경우는 회개를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 배를 타고서는 배미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사공들이 그냥 구토하고 배에 짐을 갖다가 들기 위해서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주변이 흔들릴 때에 강력한 지진이 오는 것을 미리 곤충들이나 혹은 쥐들이 알리듯이 주변의 일들이 어떻게 흔들릴 때에 나에게 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징조가 나에게 찾아올 때 얼른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 제비를 뽑히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물속에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그 전에는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무태 이렇게,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요. 뱃사공이 멀미를 하고 배가 흔들거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이 바다에 던지고 제비 뽑힐 때까지 본인이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놓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장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믿음의 문제, 먹는 문제, 나라의 문제로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이 혀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감사하는 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발을 주님이 씻어주듯이 혀를 주님의 말씀으로 씻을 필요가 있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혀의 범죄를 씻어 주시옵고, 그리고 이제는 깨끗한 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